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은, 무일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그지?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수화항마상, 요 책 93페이지 있잖아요. 그지? 예, 밑에서 있잖아요. 셋째 줄. 2-6 수화항마상. 수화는 어디에요? 나무 숫자에다 아래 하자입니다. 이게 보리수 아래에서 마구리를 항복받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 한 소식 하려고 하는데 보리수 밑에 앉아있는데 그때 마왕파순하고 마왕파순의 딸 같은 거 하고 군대 같은 거 막 보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성도 못하게, 성불 못하게 온갖 그 교태와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대충이잖아요. 좀 스크린하고, 그래 좀 넘어가입시다. 그래 천천히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팔상성도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부처님 일생을 갖다가 8가지 그림으로 나타내놨나 상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보통 보면 영산전에 가면 팔상성도가 잘 돼 있어요. 부처님은 탄생부터 해가지고 열반까지 돌아갈 때까지 모습을 갖다가 보통 보면 영산전에 정중앙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이렇게 돼 있고 불보슴 돼 있고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보면 돼 있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절마다 영산전에 가면 잘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8가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부처님이 생일을 나타냈는데, 제일 처음에가 도솔레이상. 도솔천에 계시다가 레의상. 도솔천에서 올레자에다가, 내려왔다. 내려오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마야 왕비 있잖아. 뱃속에 들어간 그런 그림을 갖다가 도솔레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람강생상. 비람은 뭐냐면 룸비니 동산을 갖다가 비람이란다. 룸비니를 비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룸비니 동산에서 강생, 내릴 강자에다 날생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도솔레이상은 도솔천에서 마야 부인 태 속에 들어간 모습. 비람강생상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낳기 위해서 자기 친정 콜리성으로 가다가 갑자기 산기가 있어 룸비니 동산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애기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비람강생은 뭐냐면 룸비니 동산에서 애기를 낳은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문유관상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제일 처음에 이제 농경제 나가서 있잖아. 약육강식을 보셨잖아요. 농경제 나가서 약육강식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문에 나갔는데, 거기서 있잖아. 생도병사를 보셨잖아요. 동쪽에 나가니까 늙은 노인을 봤어. 동로.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남쪽에 나가니까 병자를 봤어. 그 다음에 서쪽에 나가니까 죽은 사람의 상녀행렬을 봤어. 죽음을 봤어. 근데 북쪽에 나가니까 편안하게 했잖아요.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수행자 사문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성출가상. 유성출가상은 뭐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 인생에 있잖아. 무상을 갖다가 절감을 하고, 출가하겠다 그렇게 출가의 마음을 갖다가 계속 가졌는데, 그러면 네가 꼭 정출가하려고 하면 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아놓으면 내가 손자를 보면 내가 출가를 할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옆 동네에 있는 데 있잖아요. 공주하고, 야소다라 공주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야소다라 공주 사이에 태어난 애가 라울라다. 그죠? 라울라를 낳고 나서 자기가 출가하잖아. 출가하는데, 그때가 서가모니 부처님 연시에 있잖아요. 29시에 2월 8일을 출가를 한다. 그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위대한 포기라 합니다. 자, 출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2-5 설산수도상입니다. 설산수도상. 유성출가상은 뭐냐 하면, 아까 앞에부터.
자, 사문유관상은 내 문에 나갔다가 놀유자, 내 문에 놀러 나갔다가 본 그런 그림. 내 문에 나갔다가, 내 문에 동서남북 갔나. 동서남북 내 문에 나가서 동쪽에는 있잖아, 늙은 노인을 보고 관하고, 그지? 놀러 나갔다가 관하고. 또 남쪽에 놀러 갔다가 있잖아, 뭘 봤냐? 병자를 봤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서쪽에는 뭘 봤냐? 죽은 사람이 나가는 상녀 행렬을 보셨잖아요, 그지? 놀러 갔다가 봤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북쪽에 또 놀러 갔다가 뭘 봤냐? 나무 밑에서 있잖아, 조용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를 봤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사문유관상이고, 유성출가상은 뭐냐면, 유성은 넘을 유자에다 성을 갖다 넘었다, 출가. 성을 넘어서 출가한 모습을 갖다가 유성출가상이라고 한답니다, 그지? 출가할 때, 그때, 마부 있잖아, 시종, 찬탁가가, 그 다음에 타고 간 말은 칸타카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걸 갖다 위대한 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 자, 2-5. 그 다음에 있잖아, 설산수도성입니다. 설산에서 수도한 모습이다. 설산이 어디냐면 전정각산입니다. 전정각산에서 탁 나무 밑에서 있잖아, 수도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통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산수도상. 순서대로 이게 좀 아시면 좋다, 그죠? 자, 그러면은, 설산수도상에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수자타 소녀가 올리는 유미적 공양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2-6. 수하항마상. 자, 수하항마상입니다. 부처님은 고행을 버리시고 필바라수의 나무 아래서 단정히 앉아서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 필바라수 나무 밑에 이제 앉기 전에 자기가 있잖아요, 그지? 수자타 소녀가 주는 유미죽을 갖다가 묻고 기운을 차렸잖아요, 그지? 그래서 고행을 버리시고 필바라수 나무 밑에, 나중에 이제 보리수가 됩니다, 그죠? 필바라수 나무 밑에서 앉아서 단정히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 여기서 도를 이루지 못하면 일어서지 않으리. 나는 여기서 도를 못 이루면 나는 진짜 저거는 죽든 말든 간에 나는 여기서 한다. 결코 일어나진 않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7일간 7일간 선정이 들었다가 드디어 어두운 방이었나 촛불을 밝히면서 어둠이었나 사라지듯 마음의 지혜의 광명이 모든 악들을 물리치고 대각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보리수 밑에서 7일간 정진하고 7일날 새벽 되는 날 있잖아,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있잖아, 한 소식 했다. 안 갑니까? 견명성 5도, 견명성 5도, 도를 깨달았다. 견명성 5도, 볼견자에다가 명성은 샛별입니다. 샛별을 보고 깨달을 오자 도를 갖다 깨달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견명성 5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수자타 소녀가 저는 유미죽하고 묻고 이제 기운 차려가지고 필바라수 나무 밑에서 딱 앉아서 있잖아. 그래서 7일간 정진하다가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떠오른 샛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단 겁니까? 야, 참. 자, 대각을 이루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필바라수는 그 이름이었나 보리수가 되었고, 평범한 나무 이름인데 보리수가 되었고, 깨달음이 나무가 되었고, 부처님이 앉았었던 풀은 자기가 깔고 앉았던 풀은 그냥 자풀이었었는데 그게 길상초가 되었고, 자기가 앉은 그 자리는 금강보자로 불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바위인데 그게 나중에 금강보자로 불렸어. 보리수, 필바라수가 보리수가 되었고, 자풀이 있잖아, 길상초가 되었고, 그냥 평범한 너럭바위가 있잖아, 바위가 건강보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참 보면 그때 부처님을 위험하는 마구니를 갖다 항복하는 모습이 바로 수화항마상입니다. 그치? 마구니가 뭐냐 하면 탐진치라든가 번뇌망상이 다한 마구니인데, 부처님 그때 자기가 한 소식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막 마구니들이
그 한번 마무리, 그 대표적인 마무리 한번 봅시다. 마왕 파순이 마녀로 하여금 부처님을 유혹하는 모습이라든가 80억 마군을 몰고 와서 부처님을 몰아내려 하나 창칼이 모두 나 연꽃으로 변하는 모습, 마군을 항복시킨 후 모든 천신 천녀 군중들이 수위 찬탄하는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군이는 정신적, 내적 번뇌 망상, 외적인 유혹이라든가 귀신의 장난 모두를 의미합니다. 언제 깨달았냐? 35세 나월 8일 12월 8일 부다가에서 깨달았다.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 우리가 옛날에 스님들 이야기하는가 우리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르지만도 우리는 그러면 29세 2월 8일 출가를 해가지고 6년간 고행을 해가지고 35세 나월 8일 12월 8일 어디서 깨달았냐? 부다가에잖아요. 부다가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내게는 지혜의 눈이 생겼다. 일구월심 사용하는 그때 모든 존재가 밝혀졌네. 이는 곧 영계의 도리라. 자, 2-7 녹원 전법상입니다. 녹원은 뭐냐 하면 녹원은 녹양원을 갖다 녹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녹양원에서 법을 전했다. 법을 굴리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까 수화 항마상은 뭐 보리수 밑에서 마군이를 항복받는 모습. 그러니까 하면 얼마 진짜 수월한데 참 그렇습니다. 그죠? 자, 녹원 전법상은 뭐냐 하면 녹양원에서 오비구가 한때 법을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깨달음을 성취한 서가모니 부처님은 혼자만의 법락을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다. 처음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한 소식 하고 나서 처음에는 법을 갖다 전할 마음이 없었답니다. 왜 전할 마음이 없었냐 하면 이 법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만약 법을 잘못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법을 정법 비방하고 하면 왜 됩니까? 그거를 나중에 무간지옥에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법을 전할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범천들이 범천 혹은 보살들이 내려와가지고 좀 제발 한다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했는데 삼지삼천하는 게 있잖아. 3번 얘기했는데 그만두어라 3번 청하는데 3번 다 그만두어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청을 갖다 받아들이고 자기가 설법을 하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노원 전법상은 뭐냐면 부다가에서 자기가 있잖아요. 35세 나월 8일 날 자기가 성도를 하고 그리고 가서 자기가 깨달은 견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있잖아요. 자기 스승들 웃다가 자기 스승들을 갖다가 생각해보면 벌써 다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내 깨달은 걸 이야기할 만한 사람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옛날에 나하고 같이 6년간 있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수행에 대해 관심도 가지는 않나. 오비구를 찾아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어느 무슨 거기서 부다가에서 있잖아요. 바라나시 있잖아요. 그지? 녹양원까지가 상당히 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녹양원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녹원 전법상은 녹양원에서 법을 전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 혼자만의 법락을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감노의연 문을 갖다가 연하니 자, 내가 이제 지금부터 설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당시까지 있잖아.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버리고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녹양원까지 250km. 250km 하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한 300km는 되기 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먼 거리를 갖다가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녹양까지 250km의 길을 갖다가 단숨에 가시어 교진여 등 500구를 상대로 중도와 사성제
십이연기 팔정도로 요약되는 최초의 설법을 펼치시니 부처님이 가르친 부처님의 교단 불법성 삼보가 이렇게 하나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가서 설한 게 뭐냐면 중도, 사성제는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기, 12연기 있잖아요. 12연기 잘 알잖아요.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여기 12연기거든요. 12연기를 다 막 순서대로 쫙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다. 팔정도도 알잖아요. 정사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팔정도를 갖다가 막 순서대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요거 처음 이제 이렇게 오비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초전 법륜이에요. 초전 법륜. 처음에 법륜을 굴렸다. 초전. 처음 초자에다가 법륜. 뭐, 이 초전, 아이, 한개 빠졌다. 구를전자입니다. 구를전자, 법륜. 최초로 법륜을 굴렸다. 이 말입니다. 법륜을 굴렸다는 얘기는 설법을 했다. 처음 법륜을 굴렸다. 법륜이 설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초전 법륜. 그 오비구한테 이제 이렇게 했잖아. 중도라든가 사성제라든가 12연기라든가 팔정도를 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초전 법륜, 처음 딱, 법문 딱 하자마자, 이게 아야 교진녀 있잖아요. 아야 교진녀. 콘단냐라고 하는데, 아야 교진녀가 이 법문 듣자마자 바로 깨달았답니다. 그 법문 듣고 깨달은 사람 같은 뭐라 갑자기 성문이라고 하지, 성문. 소리 성자에다가 소리 듣고 깨달았다. 들을 문자. 성문. 성문영각 보살 갈 때 성문입니다. 법문 듣고 깨달으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던 거 있잖아요. 콘단냐가 깨달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있잖아. 칭찬을 했답니다. 야, 법문 듣고, 우리는 뭐 법문 듣고 그렇게 많고 많은 법문 들었는데 우리는 못 깨달을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깨달은 견체를 갖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안 돼. 그래도 자기하고 있잖아 6년간 고행을 했고, 그래도 공부에 또 관심도 있고 이런 사람 중에 이제 대상을 갖다 생각해 보니까 옛날 뭐 스승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있잖아요 오비구를 갖다 선택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비구를 차례대로 있잖아 설법해가지고 깨닫게 만드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비구 중에서 제일 처음에 깨달은 사람이 아야 교진냐 콘단냐고,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마성비구라. 마성비구 누구냐면 아사지입니다. 아사지. 마성비구. 말마자에다가 이길 성자. 마성비구. 이 사람이 아사지입니다. 아사지나 마성비구랑 같은 사람입니다. 아사지가 이제 다 깨닫는데, 아사지가 딱 일주일 만에 제 머리가 제일 좀 뭐 안 됐겠지. 그래도 이 아사지가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아사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지혜질 사립을 하고 신통제일 목건년을 갖다가 포기한 사람이 누구냐? 포기한 사람이 아사지입니다. 아사지 마성비구입니다.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사지가 마성비구가 하루는 뭐 시내에 뭐 탁발하러 갔던 말입니다. 자기 혼자 갔던가 뭐 오해됐던가 갔다가 탁발하고 딱 돌아오는데, 그것도 있잖아 또 마지막에 지혜질 사리불이 또 그때 뭐 시내에 또 나갔다가 자기도 이제 뭐 볼보 돌아오다가
아사지를 만났단 말이라. 막 노란 가사를 입고 있잖아요. 막 그 아침 햇살에 아침 일찍 나 햇살이 막 걸어가는 그 모습을 위적정한 그 모습을 보니까 뭐 완전 뿅 같은 모양이라. 그래서 같은 수행자로서도 볼 때 막 그래가지고 지혜제를 사리부리 한다 물었던 모양이라. 아사지한테 아이고 참 수행자님 참 당신 보니까 위가 적정하고 너무 거룩한데 당신은 공부를 많이 했지 싶은데 혹시 나 공부한 견처가 어떤 뭐 조금 공부한 거 있으면 좀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나는 아직 공부가 좀 일천하고 아직 뭐 크게 아는 게 없습니다 하니까 에이 그래도 있잖아 뭐 당신은 머리에 좀 남아 있는 것 중에서 하나로 좀 얘기해 달라 하니까 그때 이제 마성비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스승님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 이게 한번 잘 안 들어보겠어. 제법 종년생. 세상의 모든 존재는 종년, 인연연자에다가 생활생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하나 생기고 제법 종년멸. 세상의 모든 존재는 종년멸입니다. 인연 따라서 멸한다 이거. 그렇잖아요. 아불대사면 나자 나의 부처님이시는 대사문께서는 상장여셨어요. 항상 상장 지열작자 같을 여자에다가 이 시자에다가 설할 설자 이와 같이 항상 설법을 하셨다 이 말이다. 지혜질 사리부리한 아사지를 딱 마성비구를 만나가지고 있잖아. 당신 공부한 근처 좀 공부한 거 좀 아는 대로 좀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나는 아직 공부가 좀 덜 됐고 나는 아는 게 많이 없다. 그래도 당신 머리에 좀 남아있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승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 했는 거야. 제법 종년생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제법 종년멸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멸한다 이 말입니다. 아불대사면 나의 부처님이 대사문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장에서 항상 이와 같은 설법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멸한다. 인연법을 또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인연에 대한 얘기, 인연이 아니고 저 필연이라 생각했어. 숙명이라 생각했어요. 운명이 아니라 숙명이 생각. 딱 이 소리 딱 듣자마자 바로 이 제일 난다 사리불 아닙니까?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딱 그 소리 듣자마자 아이고 수행자님 당신한테 좀 당신 스승 좀 만나러 가는데 왜 하면 됩니까? 내 따라오면 된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보다도 그러면 내가 거처하는 곳에 좀 먼저 우리 선생님 좀 따라가서 내가 아는 동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같이 하나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거처로 갈 테니까 먼저 내 따라와 있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때 자기 거처에 갔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은 이게 지혜질 사립을 하고 있잖아. 마목고녀는 누구 밑에 있었냐 하면 회의론자 산자야 밑에 있었다며. 회의론자 산자야. 그때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독 해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6가지 종파가 아니고 6종류의 외도들이 있었는 모양이라. 외도들이 있었는데 회의론자 산자야 밑에 지혜질 사립을 하고 신통제일 났나. 목건년이 있었다며. 목련존자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당신은 이제 밖에 좀 기다리고 있고 내가 가서 친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일행들 다 데리고 나올 테니까 당신 밖에 좀 조금 기다려 달라 했대.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목련존자를 불렀던 거야. 친구야.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은 한 동네
사람이랍니다. 한날 한시에 또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런 약속을 하고 출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시장에 시내 갔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니고 우리 그 사람 따라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자. 그래 됐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짐 다 싸가지고 그 당시에 제절 사리불 밑에 100명, 그 다음에 있잖아 마 목건년 밑에 100명 해가지고 200명이 동시에 있잖아요. 산자위를 갔다가 회의론자 산자위를 갔다가 밑을 떠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개종했다가 할까 그거 기회를 해pis어. 그래서 산자위가 왜 되겠습니까? 자기 제자들 다 떠나버렸는데, 떠나면 그 또 인도 바닥에 소문날 거 아닙니까? 산자에 그 밑에 있던 제자들 처음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다 갖다 간 게라 있잖아요. 피를 토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절에 신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다 넘어 절에 갔다 가면 속이 상한 데 있잖아요. 자기 밑에 200명이 되는 제자들이 그래 자기도 나름대로 목에 힘주고 뭐 어디 육사외도 6명의 외도들 보서들끼리 뭐 어떤 모임 같은 것도 뭐 개모임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데 또 가면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목에 힘주고 했는데, 자기 제자도 몇 명 거느리고 했는데 아무도 없고 하니까 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것을 피를 토하고 죽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산자야가 이거 참네 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있잖아 이거 이 개성을 한마디로 있잖아요. 지혜지를 사립을 하고 마 목건년이 서가모니 부처님 밑으로 출가를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전부 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이제 갖추어졌고, 처음으로 전법하는 모습, 수달장자가 제사태자의 동산, 기타태자의 동산을 사가지고 기원정사를 건립하는 모습, 흙장난을 하고 놀던 어린아이들이 부처님께 흙으로 만든 공약을 올린 공덕으로 이것이 탑으로 바뀌는 모습이 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녹야원에서 야사를 비롯하여 그의 부모가 3기 5개를 받아 온 가족이 불자가 되는 등은 비구가 60명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전도 사명을 갖다 맡겼습니다. 전도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지? 전도 선언. 그것도 이제 야사하고 야사 친구들 하고 해가지고 55명입니다. 55명이 이제 동시에 출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오비구하고 그러면 60명의 이제 비구가 되었을 때 그때 전도선을 합니다. 자, 이제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나 또한 우르벨라로 가리라. 자바암경이 나옵니다. 전도선은. 전도사. 전부 다 이게 있잖아요. 불교 용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포교사이고 전도사예요. 우리가. 아이고 얼마나 못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 아이고. 그거 좋은 한다. 그 전도를 갖다가 우리가 전도는 말도 안 나 지금 한다. 까먹고 한다. 장로 그것도 불교 용어야. 불교 용어. 불설람이타이 장로 있잖아. 장로 사립을 나오잖아. 아이고, 참. 그거는 좋은 용어를 다 뺏겼어. 전도서는 이후에 교세는 당시 신을 믿는 종교인 바라문교를 하다 능가했으며 마갈타국의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가마를 받고 중림정사를 갖다 지어 올렸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마갈타국이 있고 고살라국이 있었어. 그래서 마갈타국에는 중림정사 빈비사라 왕께서 절을 지어 올린 절이 최초의 절이 뭐냐면 중림정사. 요번에 참 내가 그거 어디고 베트남 나트랑 달랏 갔다 왔습니다. 5박 6일, 3박 5일 이래가지고 3박 5일 갔다 왔는데 그 달랏 가니까 중림 선언 켜가지고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가이드님한테 우리 요번 가이드님 대단했어. 정말 진짜 그 가이드님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열정적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이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중림선언 이거는 인도 최초의 절 이름이 중림정사인데 거기서 이름을 따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당신이 앞으로 가이드 또 계속 하지 싶은데 여기 신도들 모시고 올 때는 항상 좀 이야기를 좀 하라. 인도의 중림정사 최초의
전란도 중림정사에서 따가온 거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거다 합니다. 그런 얘기 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마갈다국에는 중림정사, 그다음에 고살라국에는 이제 기원정사가 있다. 이제 기원정사는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잘하는 급고독 장자, 수달 장자가 절을 짓고, 그다음 기타 태자가 숲을 제공하고 이래가지고 이루어지는 절이 하나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에서 성아모니 부처님 뭐 21한거를 갖다가 거기서 놨다 하는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21년 동안 살았다 하는가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림정사를 갖다 지어 바치시니 불교 최초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설법의 가마력은 고향에서 더욱나 빛을 발했습니다. 부처님은 가까운 이웃 친척들을 갖다가 모두 불교에 기이시키더니 마침내 자기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를 비롯해서 여성들에게도 출가를 허용해서 마하파자파티 교남에 들어보셨지? 부처님이 이모 이름이 있잖아요. 마하파자파티하고 자기 마누라 뭐 야소다라 공주하고 야소다라 이런 사람과 전부 나중에 비군이었나 최초로 비군이를 갖다가 출가를 허용했어야 전무후무한 남녀 평등의 종교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장관한다 거절을 몇 번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막 진짜 맨발로 걸어와가지고 발이 한다 막 다 갈라져가지고 막 그런데도 있잖아 이모고 뭐 자기 마누라다 또 있잖아 거절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난존자한테 막 좀 부탁을 많이 했던 모이라 와이로가 아니고 아난존자 이제 성아모니 부처님 좀 자꾸 한다 그랬나 반대 안 하는데 네가 좀 말질 좀 해가지고 좀 우리 출가 좀 허용해 달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난존자 힘을 좀 많이 입었답니다. 그래요. 그래 사성제 카스트 계급을 초월하여 제자들을 갖다 받아들이며 45년간의 긴 세월을 갖다 포교와 전법으로 한다 점철된 삶을 사셨습니다. 아까 49년 했는데 45년 여기 돼 있다 그지?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면 사람들을 갖다 이익하고 중생들을 갖다 안온하게 하며 세상의 묻생명을 갖다 가입시 여기고 천상과 인간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이른바 열의 아란 등정각이시다. 부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정일 암경 아수라품의 말씀처럼 우리 불자들도 이 부처님의 대자비의 실천력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항상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지? 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쌍님 열반상. 쌍님은 어디냐면, 쌍님. 두 쌍자에다가 숲을 심자입니다. 야. 그래, 사라쌍수. 쌍님은 뭐냐 하면, 두 그루의 사라나무를 갖다 쌍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열반.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이 뜨셨다. 쌍님 열반상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대방강굴 화엄경은 열의 출연품에는 부처님의 열반을 다음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불자여 부처님 열에는 중생들로 하여금 기쁨을 내게 하려고 세상에 출연하셨고 중생으로 하여금 사모함을 갖다 내게 하려고 열반을 보이셨지만 열에는 참으로 세상에 출연함도 없고 열반함도 없나니 왜냐하면 열에는 청정한 법계에서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방곡을 화엄경한데 열의 출연품에서는 여러께서는 이 세상에 출연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열반한 적도 없다 그 말이다. 항상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지. 우리 법화경 제16화 열의 수령품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은 엄도 감도 없고 항상 하나 부처였다. 나는 내가 쇼를 갖다 하기 위해서 내가 열반이 드는 그것도 이제 사실 열반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 계속 열반이 들지도 않고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우리 중생들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이제 쇼를 갖다 열반이 든 모습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 아닙니까? 이거 한 번 더 읽어봐야 돼. 대방광ul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는 부처님의 열반을 갖다 다음같이 밝혀요. 열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자여 부처님 열에는 중생들로 하여금 기쁨을 내게 하려고 세상에 출연하였고 중생들로 하여금 사모함을 내게 하려고 열반을 보이셨지만 열에는 참으로 세상에 출연함도 없고
열반함도 없나니 왜냐하면 열애는 청정한 법계에서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희망 부처님은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다. 구시나가라에서 2월 보름 세수 80에 진리의 세계로 다시 드시니 온 천하가 설파했는데 그 누우셨던 사라쌍수의 잎이 말라 학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잘 아시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대장장이 춘다가 올렸던 버섯죽 공약을 드시고 그때 이제 막 설사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자들이 막 전부 다들 대장장이 춘다를 갖다가 다 나무랬어. 다 막 비난하고 했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장장이 춘다가 올린 공양은 옛날에 수자타 소녀가 올렸던 유미죽 공양하고 진배가 없다. 그래서 있잖아. 대단한 공양이었다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참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이었습니다. 자,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본래로 생멸이 없건만 한 번 나심으로 중생에게 환희심을 일으키시고 한 번 드심으로 열반이 드심으로써 중생에게 분발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자, 열애 수량품에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열애 수량품에 나왔던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책가 요 책가 78페이지 나오는 말입니다. 78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딱 적어놨어요. 78페이지 여기 보면은 78페이지. 자, 선남자들아, 그 78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입니다. 둘째 줄입니다. 선남자들아, 이 중간에 연등불께 법을 얻었다고 말하였고 또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다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다. 방편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선남자들아, 선남자들아, 만약 어떤 중생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나는 부처님의 눈으로서 그들의 믿음과 모든 소질과 능력과 지혜의 정도가 뛰어난지 둔한지를 살펴보고 마땅히 제도할 방법에 따라서 곳곳에서 설하되 이름이 같지 않고 나이도 많고 적으며 또다시 나타나 열반에 든다고 말하고 또 가지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리라. 선남자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선남자야. 열에는 중생들이 소승법을 좋아하여 덕이 얇고 허물이 많은 것을 보고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실제 내가 성불한 지는 이와 같이 아주 먼 오래이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를 들게 하려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이다. 나는 성불한 지가 이미 오래됐어. 본래 성불이야. 나는 쇼로 지금 이 사후세계 와가지고 지금 내가 있잖아.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이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나는 이미 성불했어. 그 말 아니까. 그지? 그 법화경 제16 열애 수행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소승법을 좋아하여 덕이 얇고 허물이 많은 것을 보고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내가 성불을 한 지는 아주 오래 났나. 옛날이었다 이 말이야. 나는 그래서 본래 성불했어. 여기서 사바세계 와서 있잖아. 이렇게 지금 보이고 하는 게 아니라 생쇼다 이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 한다.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연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의심나는 것이 있는지 3번 물었은 후에 대열반의 법문을 갖다가 내어 놓으셨다. 이거 보면 대반열반경이라고 있어요. 대반열반경. 이게 36건, 40건이 있어. 돌아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몰라요. 대반열반경. 하루낮 하루밤 동안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돌아가시면 무슨 힘이 있어야 그런 얘기를 했는 모르겠는데 대반열반경이 그렇지. 대열반의 법문을 갖다 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등명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들어보셨지?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자등명 자귀, 법등명 법기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다. 불방일케잖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열반의 소식을 뒤늦게 듣고 달려온 제자 가섭은 마가섭 이건 항상 좀 뒷골이 좀 느렸던 모양이다. 어디 이게 출장 갔던 건 모르겠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7일 만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알다시피 부처님 그 인도는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그냥 둘 수 없어가지고 관 안에 떡 넣어놨는데 자기가 또 와가지고 막 그 관을 치면서 서머니에서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십니까 하면서 막 관을 쳤던 모양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없이 관 밖으로 두 발을 갖다가 내보이시어 부처님의 진정한 법신은 영원하심을 갖다 만중생에게 알렸습니다. 사라상수 곽시상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라상수, 사라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서 사이에 있는 곽에서 보였다. 보일 시자 쌍부 두 발꿈치를 보였다. 사라상수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있는 관에서 두 발꿈치를 쭉 내밀어 보였다. 그게 사라상수 곽시상부입니다. 그 산처 삼처 전심 들어보셨지? 영산해상 그 영화 영축산에서 있잖아요. 연꽃을 딱 들어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섭 혼자서 떡 하나 가섭 혼자서 빙그레 안 웃었단 갑니까? 그 다음에 다자탑 분마자 또 그날도 좀 이제 좀 늦었단 말이야. 다자탑 앞에서 있잖아.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가섭 이게 또 어디 출장 가가지고 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 찾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저걸 무슨 게 불렀단 말이야. 가섭 이리 와라. 그래서 자기가 깔고 앉았더니 있잖아요. 자복을 갖다 반듯 펴가지고 그거 바로 옆에 앉게 해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법을 갖다가 가섭 존재한테 날 물려준다고 했잖아. 그게 은중에 뭐 표시겠지. 그래서 사라상수 곽시상부. 그래서 또 가섭 존재한테 자기 두 발을 쭉 내밀어 보여서 그 얘기는 영원한 법신이야.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신묘 불가사인 사리를 갖다 남기셨는데 그 중에 정골사리가 양산 통도서에 모셔져 있습니다. 8섬 4말의 많은 사리가 향성비구에 의해서 8개국으로 처음 분배되었으며 처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 다비를 했는데 8섬 4마리나 나오는 사리가 나왔다 하는데 그건 좀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 몸에서 그만큼 나오고 옛날에 그때 그 무비스님 법문하실 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다비할 때 막 다비를 하는데 그때 연기가 올라갔다가 그 나무에 막 사리가 주렁주렁 열리듯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는 막 이적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막 다비하려고 하면 뭐 땅 같은 게 파가지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걸린 흙, 그것까지 다 있잖아요. 흙도 막 전부 다 있잖아. 가져갔다 하는 것 같더라. 흙도 파가갔다 하는 것 같더라. 이야, 참 대단하지. 그래서 이거 서로 막 이거 살이 많이 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 같아. 그때 향성비구라는 비구스님께서 8개 국으로 골고루 나눠줬답니다. 후일 아쇼카 왕에 의해서 인도 전국에 8만 4천 개의 사리탑을 세우게 됐습니다. 1898년 카필라 근교에서 영국의 고고학자 페페가 고분을 발견해서 항아리를 열어보니 거기에 여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의 모습은 보이셨으나 죽음을 갖다가 의미하는 열반에 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인간의 몸을 받아서 화신으로 오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죽음은 가르침의 하나인 방편일 뿐 본래로 진리의 몸으로 여여보동하시다. 항상 거기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있잖아. 건강경 우리 대한불교 종의 소경경 건강경 제29분 그거 보면 일어났잖아요.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고명열애. 열애라 하는 것은 열애.
열애라는 것은 열애자. 무소종래. 없을 무자, 바소자. 무소. 종래. 영무소고. 고명열애. 그를 고자에다 고명.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열애자 무소종래. 열애라는 부처님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온 바도 아니고 영무소가 역시 있잖아 간 바도 아니다. 부처님은 오고 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있잖아 고명열애. 그런 거로 이름을 갖다 열애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오고 가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야. 항상 하시는 부처님이시야. 그런 말이다, 그지? 오늘 공부 좀 괜찮았어요. 그럼 오늘 공부 요거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한 방에 끝내는, 팔성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심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